드디어 솔로몬이 성전과 그의 궁전을 지을 결심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는 이야기가 역대하서 2장에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돋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건축을 할 정도의 재력과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있음을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와 예배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어떤 이름보다 귀하고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와 영광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고 했을 때요, 그 시작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흐트러지면 삶이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다른 것 떠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고귀하게 생각했는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사람과 물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솔로몬의 마음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전부를 다 내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솔로몬이 짐꾼 7만 명, 또 돌을 떠낼 자, 채석할 자 8만 명, 그리고 감독하는 사람들만 3,600명을 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부터 38절에 의하면 이 성전 건축은 약 7년 6개월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은, 금과 여러 물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 다윗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세공업자들, 그런 물론 두로 왕에게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다윗 때부터 준비해 놓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한 그런 그 일꾼들을 예배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되었고요.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이제 딱 시작했을 때 7년 6개월의 시간이 든 것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의 관심과 또 계획과 또 많은 일꾼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물자만 봐도 이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에 필요한 건축 자재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2장 4절에 그가 또 성전을 짓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이제 두로 왕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결기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 초하루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유가 참 하나님 되시는, 사실 다른 신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또 2장 6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그가 성전을 짓는 이유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번제와 또 분향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고요. 또 성전을 짓는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오해들, 혹시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얘기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면 그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옥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규제해 버리는, 그냥 단지 그 자리에서만.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곳에 임재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시고 그곳에서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표심팔과 능력의 손이 그곳에 한계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착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셨던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도님들이 규모가 되면 분리 개척하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소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온 땅에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만들고 또 준비하고 또 그곳에 사람을 채워놓는 그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에 정말 세상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그 찬양의 소리가 또 말씀의 선포가 끊이지 않기를 저희가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처소가 거룩한 자리임이 맞습니다.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또 어디에서든지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채로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물자들이 사용되어졌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금과 7절엔 금, 은, 동, 철을 제조하며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세공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다윗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일에 동참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동참이 되고요. 또 무수히 많은 아까 저희가 봤던 그 2장 2절에 보시면 짐꾼 7만, 채석하는 사람 8만, 감독하는 사람들만 3,600명, 그러니까 15만 명이 그 자제를 하는데 동원되어졌고요. 또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마지막 절에는 이 17절 18절에는 다윗도 한번 했는데 솔로몬 때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방 사람들은요,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또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꾼들로 그런 편입되어진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15만 3,600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2절에서 나왔던 똑같은 그런 8만 명, 7만 명, 3,600명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되었고요. 이 솔로몬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9절에도 보시면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이것이 어떤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주 크고 화려한 건축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그 보수만 해도 밀 2만, 보리 2만, 포도주 2만, 기름 2만, 이렇게 쭉 설명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많은 그런 양식들이, 그런 물질들이 또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되고, 또 자재들이 그 전달되어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두로에서 그 물길을 통해서 욥바까지 전해지고요. 이제 또 욥바에서는 예루살렘까지 이제 옮겨져야 되는데, 욥바에서 예루살렘은 약 56km가 떨어져 있었고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언덕이 있고 울퉁불퉁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세상이야 도로가 다 있고 트럭 같은 게 있어서 56km 뭐 하루면 옮길 수 있는 양이지만, 이것을 사실 어쩌면 두로에서 욥바까지가 훨씬 더 거리는 멀고 했을 텐데, 수로를 통해서 오니까 어쩌면 좀 더 쉽게 옮겨졌다면, 욥바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던, 만만하지 않았던 그런 여정인데, 이것을 감당하면서 건축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한국이나 제가 미국이나 보니까 예배가 쉽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그때 예배의 어려움을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실내에서 모이지 말라 그래서요. 제가 한 반년 정도 밖에서 천막을 치고 주일날 텐트를 치고 그 위에 예배를 드렸는데, 한여름이어가지고요. 제가 있던 지역이 한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다행히 습하지 않은 지역이어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참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아름다웠습니다. 꽃이 펴가지고 꽃을 보면서 햇살 아래서 잔디 위에서 예배 드리고, 비록 떨어져서 앉아 있지만, 그리고 떨어져서 음식을 나누지만, 참 그 예배가 참 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저항하는 그런 교회들,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모이겠다, 이것 때문에 뭐 구속이 되기도 하고 벌금을 물기도 하고, 한국 교회에서도 큰 예배당에 100명밖에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고생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하신 또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 코로나 기간 때나 좀 그런 핍박을 받았다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찬양을 크게 부르지 못해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입을 뻥꺼기면서 입 모양으로만 찬양을 해야 하고요. 성경이 없어서 쪽복음 가지고 밤에 몰래 라디오 방송에서 읽어준 성경 자신들이 필사해서 그거를 성경으로 엮어서 그 말씀 그리고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머리에다 암기하고 암송한 찬양과 암송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배드리고요. 뭐 신학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면 아멘하고 영적 리더가 되어서 설교하고 있는 그런 땅이 아직도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그렇고요. 중동에서 그런 핍박 가운데 침례를 기쁨으로 막 자랑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몰래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면서 침례를 받아야 하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서로 믿는 사람들이 만났는데도요 서로 몰라서 안 믿는 척 그렇게 몰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는 나라가 아직도 무수히 많고요. 더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배를 향해서 예배를 위하여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물자를 사용했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자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저는 북한 땅에 또 우리의 선교지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영적 리더가 세워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종교적인 자유와 그런 삶의 그 사회의 변화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그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자유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